요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다. 그런 얘기 듣죠. 또 그런다. 또 흑백 논리에 빠진다. 또 흑백 논리를 주장하는구만. 그런 얘기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때 그런 얘기를 아닙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이것 아니면 저것이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지. 검은 거 아니면 흰 것이다. 중간은 없다. 이런 극단적인 태도를 책망하는 투로 말할 때 또 흑백 논리를 주장한다. 또 흑백 논리에 빠지네. 그런 얘기를 하죠. 매사에 여러분 이것 아니면 저것이다 부러지는 경우보다는 뭔가 좀 애매한 경우들이 훨씬 많죠.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사람에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저것이다 부러지지를 않고 참 이걸까 저걸까 생각할 때가 있고 오히려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보다는 좀 중립을 지키는 것이 일의 융통성을 기하는 지혜로운 삶의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저것 구별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적인 가치관은 옛날부터 보게 되면 뭘 지키는 겁니까? 중용을 지키는 거예요. 중용의 미덕이다. 그 중용의 미덕을 내세우고 따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중용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단호해야 됩니다. 중간 입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말씀드렸는데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천주교도 다 좋다. 그 안에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 됩니까? 그게 우리 종교다원주의 입장을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 그릇이 크고 사람의 포용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무시 큰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중용이 없어요.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 신앙의 교리에 있어서는 믿음의 어떤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로 하지. 그래서 혼합주의는 제대로 믿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구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예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결단이 요구가 됩니다. 결단이 요구가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초대교회 7교회 주신 말씀들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차든지 그 다음에 덥든지 하라.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게 되고 미지근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 말씀은 찬 걸 먹든지 더운 것을 먹든지 하지 미지근한 걸 먹지 마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토하여 내친다는 말은.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자세가 좀 ጭ하고 미지근하게 되면 그걸 합당치가 못하다. 그렇게 책망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첫 번째 선교사들 그분들의 존함이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광경입니다. 우리 1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두 사도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 앞서 있었던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13장 46절을 보시면요. 자, 4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유대지역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또 51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끌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인데 자,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이 두 사도의 이름이 나올 때 처음에 어떻게 나오는가? 누구 이름이 먼저 나왔습니까? 바나바와 사울 그렇게 나왔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사울의 이름이 뭘로 바뀌고 바울로 바뀌고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이름이 바뀝니다. 자, 이걸 뭐 뜻하는 거 하면은 리더십이 바뀌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처음에는 바나바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또 바나바가 앞서가는 그런 지도자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식으로 따지면 서열이 중요하죠. 서열이 바나바 이름을 얘기하면 꼭 바나바 바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얘기를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장식 장로님, 고옥순 권사님 고옥순 권사님, 김지장 그렇게 얘기 그것도 되죠, 그죠? 근데 이제 한국적인 입장은 아마 김장님 얘기 괜찮을 거예요. 나를 먼저 얘기하라, 우리 포고사님 먼저 얘기하지 그러시겠죠. 자, 이런 그 배경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왜 바울이 먼저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그 리더십이 바뀐 거예요. 이 바나바가 바울을 보니까 아주 지도자로서 뛰어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방 전도에 있어서 선교에 있어서는 탁월한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 사울이라고 하던 이제 바울이 아주 힘있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한 발 뒤쳐져주고 앞서서 바울이 나아가서 사역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나바가 잘하는 게 뭐죠? 바나바하게 되면 특징이 뭐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뒷바라지를 하고 섬기는 그런 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인격이 참 얼마나 출중한가 하는 것들을 여기서 우리가 또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는 오늘날 한국 교회하고 좀 달라서 한국 교회는 추고에 장로님들 성함도 누가 먼저 기록되느냐 이게 참 중요하게 여기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얘기되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뭐 그런 스케일 같은 게 중요한 거고 누가 지도자로 먼저 이름이 기록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관심 가진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널리 전해지고 그 우리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는가 설교 지경이 넓혀지는가 그게 관심이 있지 이름이 누가 먼저 기록이 되고 누가 먼저 더 영향력을 가지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그걸 잃어버리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교회가 막 으시러져요. 이렇게 다투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 참 말도 아닌 걸 가지고 다투는 거죠. 복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놓쳐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에 갔다고요? 이고니온에 갔습니다. 이고니온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PPT 한번 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지금 이제 학기가 됐습니다. 보십시오. 자, 예루살렘이 있고 저 위에 안디옥이 있는데 원래 시작이 이방 선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라고요? 안디옥에서부터. 하산길 따라 내려오면 어디로 왔습니까? 시루기아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쿠브로로 키프로스를 왔죠. 그 와서 어디에 복음을 전했습니까?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바보라는 곳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는 배를 타고 이제 터키 본토로 들어가게 되죠. 그 가서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로 갔습니다. 버가로 갔을 때 누가 그냥 달아나 버렸어요? 마가 요한이 달아나 버렸다 했습니다. 그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지난 시간에 보면은 저 터키 내륙으로 깊이 들어가서 무슨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아주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거기서 이제 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어디로 왔다고요? 이고니온.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이고니온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이 이고니온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데 바울과 바나바에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 이고니온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두 부류. 복음을 생명의 예수 생명의 복음을 듣는 사람이 두 부류로 나눠졌다는 겁니다. 첫 번째 부류, 첫 번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자, 이고니온에 있는 많은 유대인 헬라인들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여태까지 사망의 종로로 하던 이고니온 사람들 속에 이 흑암의 도시에 자유함이 있게 된 거예요. 기쁨이 있게 된 겁니다. 뭐가 전해져서 그렇다고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밝은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요. 살리는 능력이 있고요. 소망을 주는 능력이 있고요. 기쁨을 주는 능력이 있고요. 또 어려움을 돌파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뭐한 사람이에요? 수지 많은 사람, 팔자를 고친 사람, 복 있는 사람. 뭐예요 여러분요?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더 뭐가 맞습니까? 복 있다는 말이 더 맞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듣는 이곳에 온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었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고 여태까지 세상 살아오면서 누리지 못한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맛보지 못한 그런 소망과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왜 어려움을 하게 되면 사람이 소망이 없어요. 사람들이 소망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그 사랑하는 시대에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소망이에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앞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게 되면 하루 살아갈 때에 대한 소망이 넘칩니다.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은 잘 이렇게 피곤하게 내가 쓰임 받았는데 내일은 또 다른 해가 떠오르고 소망이 있을 거라는 걸 가져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소망이 없대요. 이렇게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소망이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복음에 지나는 이곳에 온 사람들이 전에 맛보지 못한 소망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꽁꽁 얼어붙은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도 예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꽁꽁 은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녹여지는 그런 역사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그 사람은 내 낳았다. 그 사람은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내도 포기하고 그 사람 자신도 그 사람을 스스로 포기했다. 그런 사람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사람이 변화가 되고 고침을 받는 그런 남을 얻는 치유함을 받는 그런 역사도 십자가 능력 아래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유대인들,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경험을 했습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를 외치며 노래하는 그런 지경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도 나타나는가 하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배척하는 그런 부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망을 품게 예, 우리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 사도가 우리의 사도를 믿고 함께 하니 주께서 스스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도 방해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도 방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악한 감정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만 듣고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안 믿는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다고요? 3절에 보면은 두 사도가 주 사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를 힘입어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오래 있어. 그 말은 충분히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그들에게 준 겁니다. 그러면서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뭘 한다고 합니까?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말할 때 그들의 손으로 뭐가 나타나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이거는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나타났다 하는 것을
눈으로도 볼 수 있는, 귀로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이적과 기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적과 기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말씀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서 다른 여러 말씀에 나타난 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뭐 이게 사람들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쫓겨나가게 되고, 뭐 아픈 사람이 낫게 치유함을 받게 되고, 의사가 이제 뭐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집에 데리고 가세요. 그냥 뭐 하나님 나라 가려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고침을 받고 일어나는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도 반대하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그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경험하면서도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또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은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있어요. 이곳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현장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거는 이 원수 마귀가 자기들 영향 안에 있는 마귀의 새끼들이, 이 마귀의 자식들이, 이 마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렇게 구원을 얻는 것을 못 견디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발악을 하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 어둠을 벗어나서 빛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을 못 견디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어떤 국경 근처에 가게 되면 나라가 전혀 다르거든요. 이거. 여기는 정말 자유함이 있고 넉넉함이 있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숲도 푸르고 땅도 기름지고 비도 자주 내리고, 근데 그 국경 하나 조금 사이인데 저쪽은 메마르고 나무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자유도 없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넘어가잖아요. 그 국경을 못 넘어가게 막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철조망을 치고 또 총을 쏘고 잡아가고 뭐 죽이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마귀가 그래요. 어둠의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빛의 영역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것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이 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고니온에 보니까 정말 내게 강같은 평화를 외치면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바울과 바나바를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어디 갔어요? 도망을 갔다. 도망갔다는 걸 잘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좀 간이 작아요. 간이 작아요. 겁이 많아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냥 숨어버렸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서 보면은 오래 그 도시에 머물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래 도시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힘있게 사역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끝끝내 반대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더 필요한 도시로 옮겨간 것이지 정말 목숨이 두려워가지고 숨어버린 것, 그렇게 잠적한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해석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 이 이곳에 온 사람들하고 생각해 보십시다. 꼭 같은 복음을 들었죠. 또 전하는 사람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습니다. 장수는 어떻습니까? 같은 장수입니다. 내용은 어떻다고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반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반대를 하고 끝끝내 사탄의 자녀로 어둠의 세력으로 남아있기를 고집 부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뚜렷한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왜 이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요? 전하는 사람이 차이가 있습니까? 누가 전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의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내용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또 저런 내용을 전했습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시기가 다르고 장소가 다릅니까? 때가 다릅니까? 같습니다. 그럼 차이는 뭐예요? 차이는 뭡니까? 중요한 게 여러분, 첫째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듣는 사람이 문제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요? 듣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심령이 열리게 될 때 그 말씀은 그 심령에 잘 박힌 못과 같다는 거예요. 잘 박힌 못. 자, 벽에 못을 박는다는 거 아십니까? 요즘은 이게 좀 실감이 안 될지 모릅니다. 다른 뭐 옷장도 있고 옷걸이도 많았어요. 저는 벽에다가 뭔가 못을 박아가지고 거기다 걸 걸어야 돼요. 이게 이제 못질을 잘못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시원찮아가지고 뭘 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는 얘기가, 어른들 하는 얘기가, 내가 내가 할게. 너 하는 일이 그렇지 하고 이제 빈자리 받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잘 박힌 못은 누동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복음이 선포되는데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이 말씀을 그 심령이 열려서 잘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잘 박힌 못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선한 능력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자주 부르는 찬송, 선한 능력으로 나를 감싸시는, 선한 능력으로 나를 안으시고 감싸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게 잘 박힌 못과 같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활력소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상한 심령을 치료하고 힘을 주고 소망을 얻게 하는, 또 이제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열린 가슴, 이 복음에 대해서 언제나 열린 가슴,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언제나 이 열린 가슴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보면 뭡니까? 뭘 안 한다고요? 순종하려고 하지 않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열린 가슴, 말씀에 대해서 열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열린 가슴이 중요합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열린 가슴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진보를 나타내요. 진보. 뭐의 진보? 믿음의 진보를 나타냅니다. 지속적인 자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참 덕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삶 속에서도 변화가 있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은혜의 새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열린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루하루의 삶이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한숨 쉬지를 않아요. 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루를 마치면서 참 감사함 속에 내가 오늘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지난 하루는 이런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내일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마음이, 말씀 앞에 마음이 닫힌 사람은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가 하면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이 말씀 앞에 닫힌 사람을 보면 불평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고 평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그래서 말씀이 주는 은혜를 받아서 새로움을 입고 변화를 되고 성장하고 자라기보다는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수준으로 그냥 평가해버리고 이해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자라나는데, 다른 사람은 성숙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마음이 다친 사람은 찬바람만 나는 거예요. 찬바람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열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장이 있는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맛보게 되는데, 마음이 다친 사람이 자주 나타내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숨입니다. 한숨을 잘 하십니다. 마음이 다쳤습니다. 말씀에 대한 마음이 다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누구 마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고 내 자세입니다. 내 태도입니다. 열린 가슴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될 때 은혜가 되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같은 내용의 말씀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데 사도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대드는 그런 사람과 같은 자세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밭이, 내 태도가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데 어떻습니까? 뿌리는 사람 같습니까? 다릅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여러분 같습니다. 씨의 종류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씨예요. 같은 씨를 뿌리고 또 어떤 씨는 어떤 곳에 가서는 아침에 뿌리고 어떤 곳에 가서는 볕이 내리쬐을 때 뿌리고 어떤 곳에 가서는 해질녘에 뿌리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같은 시기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밭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거예요. 제일 좋지 않은 밭은 어떤 밭이죠? 순대로 길가예요.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이 마음밭을 길가와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떨어진 씨가 싹을 튀어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른 누가 주워 먹어버렸다고요?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안 좋은 밭이 어떤 밭이든가요? 돌밭입니다. 돌밭은 싹을 틔우기는 했습니다. 싹이 돋아나기는 했어요. 그런데 돌밭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가지고 금방 어떻게 됐습니까? 말라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씨가. 그 다음에 어떤 밭이 나와요? 가시밭이 나오는데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싹도 내고 자라나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열매를 맺지는 못해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가시 능풀에 막혀가지고 온갖 세상 근심과 재미에 빠져서 살다가 보니까 이 싹이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떻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요? 뿌리는 씨의 종류다? 시기다? 뿌리는 사람이다? 아니면 마음밭이다? 마음밭이라는 거죠. 마음밭에 따라서 옥토가 돼 그런 풍성한 몇십 배의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고 싹도 내보지 못하고 새들에게 묵혀지는 경우도 있고 또 가시밭에 들켜가지고 뭐 내가 말로는 거창하게 외치는데 정말 실속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자신이 이 열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저 오래전에 영국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시골 사는 청년 둘이가 도시로 왔습니다. 런던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시골 살다가 서울에 왔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시골이 참 잘 살아가지고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제가 서울 올 때만 해도 뭐 서울 빼놓고는 다 촌이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장로님 지금은 뭐 그냥 문경에 가면 문경이 어떨지 모르지만 옛날에 장로님 다 서울 빼놓고는 문경도 다 촌이었어요. 통영도 다 촌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 사람이 런던에 가서 살던 두 청년이 믿음 생활을 잘했던 청년이거든요. 도시 교회 와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시골에서 생활하던 거하고 달라요. 사람도 많고 이 마음도 이게 열고 이 친밀함이 없고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불평을 늘어놓다가 1년을 그렇게 다녔거든요. 야, 1년을 다녔는데 우리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없네. 다정하게 밥 한번 먹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구나. 그렇게 자 서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친구가 다음 주에 우리 결판을 내자. 다음 주에 교회 가서 결판을 낸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다닐지 아니면 다른 교회를 갈지 그만둘지. 한 친구는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내가 다음 주일에 교회 가서 다음 주일에도 여전히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게 되면 나는 이제부터 이 교회 안 다닌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친구는 어떻게 마음을 먹었는가 하면은 다음 주일에는 내가 가서 아무나 붙들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친구가 이제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가서 그 인생이 달라졌어요. 한 친구는 가만히 있으니까 여전히 말을 걸어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교회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가 먼저 말을 걸기로 하는 이 친구는 말을 걸었어요. 그래 보니까 아이고 뭐 시골 사람들이나 서울 사람들, 런던 사람들이나 별 다를 바가 없고 시골에서 예수 믿는 고향 교회 사람들이나 런던 교회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우리 그 교회사에 나오는 청교도 교회사에 나오는 리차드 박스트라고 하는 우리 뭐 목사님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리차드 박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하는 얘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문제라고요? 내가 문제다.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이걸 여러분 조금 응용해 볼까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만 그럴까요? 우리 가정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은 아주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우리 예언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대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럼 그렇게 대답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고 만약에 대답하지 못하신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 그렇습니다고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들 생각하실까요? 남편에게 아내는 남편이라고 하고요. 남편은 누구라고 해요? 아내라고 하고요. 애들은 우리 아버지 고집스러운 우리 아버지 때문이라고 하고요. 뭐 세상의 흐름을 잘 모르는 우리 어머니 때문이라고 애들은 많이 얘기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이군이원에 있었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생각하면서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누구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고요?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나에게 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내 책임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끝까지 인정 안 하시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될 때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곳요원에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인생이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이런 큰 영광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요원의 핍박자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의 반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반대하고 핍박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로 그냥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죠. 기회를 놓치지 말아요. 성경에 보면은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탄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은 뭐하다 여러분? 성경은 뭐하다고 말하죠? 제가 뭘 얘기해요? 성경은 재미있다. 어떻게 재미있어요? 아주 재미있다. 성경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두 형제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형제 누가 나옵니까? 하여튼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에서와 야곱을 보게 되면 에서와 야곱 여러분 오늘날 죄송합니다. 다 남자죠? 남자들. 오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에서와 야곱을 오늘날 봤다고 하게 되면 누구에게든 매력을 가질까요? 네, 성경 내용을 잘 보고 한국적인 이런 시각을 가진 그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한국적인 요즘 이런 시대 기준을 가지고 본다고 하게 되면 누가 멋있어요? 이거 신앙가만 에스가 훨씬 멋있습니다. 야곱은요 보게 되면은 좀 쫌쫌해 보이고요. 남자답지 못하고요. 그 부엌에서 자꾸 어머니 그 설거지 해주고 따라다니고 하는 사내 자식이 쫌쫌해가지고 뭐 대차지 못하고 이렇게 볼 거예요. 근데 에스는 어떻습니까? 이게 똘마니들이 얼마나 많이 데려가는지 몰라요. 대장이야 에스는 이렇게. 남자 같아요. 멋있어요 이렇게. 이야 에스가 멋있다.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에스와 야곱을 보게 되면 그 성경에도 남성미가 넘치는 사람은 에스로 나와요. 야곱은 좀 쫌쫌해 보여요. 그런데 이 에스는 그냥 이거 즐기고 먹고 되는 대로 사는 거지 영적인 것 하나님의 복 그런 거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래. 그냥 오늘 되는 대로 이렇게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 하면서 그냥 현실의 삶을 누리기로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뭔가 영적인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약속된 것이 있는데 그것의 소중함을 아는 영적인 축복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방법은 잘못했지만은 그 영적인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기회가 왔잖아요. 그 아버지가 얘기를 한다. 아직에 되지 않습니다. 기회가 온 거예요.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해져 오는 그 족장들에게 주어진 자손을 축복하는 그 귀한 기회를 야곱은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기회를 붙들려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회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축복이 아버지를 통해서 야곱에게 다 주어진 것을 알고는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주셨던 것을 나에게도 나눠주시고. 근데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데 야곱에게도 다 갔다. 이제는 기회가 지났어. 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 아닙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주셨던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좀 주십시오. 남아있는 찌꺼기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라도 나에게 좀 주셔야죠. 그 아버지 하는 말씀이 뭡니까? 기회가 지났어. 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기회를 잘 붙들 수 있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참 여러분 소중한 것이 있거든요. 그걸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걸 아셔야 해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소중한 것의 가치를 알고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때 참 안타깝죠. 이 이구니온에서 사도 바울을 배척을 하고 돌을 던져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약속의 축복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가지고 그 후손들이 후회하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그 집안이 나중에 자손들이 두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일러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 뭐가 소중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 잘 깨달아 아시고 행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소중한 것을 일러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 세상 친구들 하는 것 같이 누구 동네 아주머니들 하는 것 같이 그냥 그대로 그게 정말 귀한 것인 줄 알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을 유행도 따라야 하겠지만 정말 소중한 것 그걸 붙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난 엊그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수련회를 가는데 또 설교지를 평강을 좀 우리 노예 목사님들 위해서 가는데 저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지난 수요일에 갔다가 어제 왔는데 참 감사하고 유익한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라는 게 일본도 가보고 중국도 가봤는데 참 크다. 이렇게 크다 곳이구나 하는 것이 실감이 났고요.
그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복음이 많이 필요한 곳이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그런데 일찍이 그게 우선 그리스 정교나 러시아 정교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는 건물들이 많아요. 그렇게 있어서 좀 이렇게 다른 동양 저기 다른 나라들 하라고 막 우상이 막 찢어 있는 그런 나라하고도 좀 다른 느낌이 좀 깨끗한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 십자가 복음이 필요하고요. 우리 동기 선교사님이 뭐 졸업하고 바로 가가지고 참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가지고 그 넓은 널리 사회가 펼치는 그 현장도 볼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근데 그 가서 이제 오늘 말씀과 뭐 주제와 연관해서 생각하게 되면 그 땅이 원래 어느 땅이었는 거 아십니까? 청나라 땅이었습니다. 근데 청나라 러시아에서 이 러시아는 이게 너무 추운 나라 아닙니까? 거기도 보니까 뭐 6개월은 겨울이래요 이렇게. 근데 이게 너무 땅이 넓어서 좋은데 얼마나 땅이 넓은가 하면은 그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은 땅 우리나라식으로 한 3,000평을 준대요. 3,000평. 땅 3,000평 가진 사람들 우리 성도 가운데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 분도 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땅 3,000평 한국에서 예를 어디든지 간에 땅 3,000평 가졌으면 그래도 살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 가게 되면 시민권 가지면 땅 3,000평을 누구나 준다니까요. 땅은 엄청나게 넓은데 인구는 얼마 안 돼가지고 차를 타고 한참을 가도 집도 안 보이고 사람도 안 보이고 우리 한국은 차를 타고 어디를 가든지 집이 있고 사람이 있어. 길에 일하는 사람이나 들에서 일하는 사람, 길에 걸어가는 사람이나 들에서 일하는 사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근데 이 러시아가 그 넓은 땅을 가졌는데도 그 브라디보스토크를 탐을 내었습니다. 왜? 항구가 겨울 되면 다 얼어버리니까 러시아가 부동항을 원한다. 그러다가 청나라 때 영국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아편 전쟁 때 막 이 청나라가 아주 엄청나게 당하지 않습니까? 그 문화 차이가 그런 것 같아요. 앞선 문화를 가진 영국의 함대가 몇 대 오니까 그 큰 청나라가 당해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요. 그때 좀 이 중국을 편들어줬다고 해가지고 러시아가 땅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건 뭐 별로 쓸모없는 땅이다 생각해 줘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땅을 치고 그렇게 하죠. 그 땅을 준 걸 말이죠. 그 우스리스크라든지 브라디보스토크 땅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 뭐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자손들이 쭉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또 뭐 이번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거기 쭉 올라가게 되면 알래스카가 있지 않습니까? 알래스카가 원래 어느 땅이었습니까? 소련 땅이었습니다.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미국에 살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1867년에 그 알래스카를 살 때 미국에 살 때 720만 달러를 주고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720만 달러. 요즘 한국에 720만 달러 정도 재산 가진 사람 장난 있습니까? 많죠. 그런데 그 알래스카 땅을 720만 달러에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 처음에 살 때 그때 미국 그 대통령이 앤드루 존슨이고요. 국무장관이 슈드라는 사람인데 요 파시를 먹었다는 거예요. 무슨 땅이 그 얼어붙은 땅이 그 쓸모가 있다고 그걸 720만 달러를 주고 사는 얼음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겨울에 미시시피 땅이 꽁꽁 올 때 그때 얼음 캐가서도 충분한데 그런 쓸모없는 땅을 사느냐고 막 몰아붙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이는 산림자원 나무만 대가지고 팔아도 720만 루치가 더 되네요. 거기다가 뭐 엄청난 지하 자원과 뭐 석유와 그런 뭐 이게 의장을 가지고 있는 땅 아닙니까? 그래 이제 이게 사람들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주고 팔아버렸어요. 근데 지금 두고 러시아 사람들이 후회를 하고 있죠. 그럼 지금 그때 720만 달러를 주고 팔았는데 그 한 1000배로 한 억배로 붙여줄 거니까 다시 돌려달라면 돌려주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알래스카가 그래도 미국에 속해 있어서 세계 정세가 우리나라 이 안보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만약에 소련으로부터다고 하게 되면 우리 한국의 지경도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라고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요?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그에 대한 답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나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에
대한 답은 누가 해야 되는 거라고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소중한 것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셔야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이곤이온에 복음을 전해듣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는 언제나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주의 복음에 마음이 열려있고 귀가 열려있고 심령이 열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잘 붙들고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분별하고 지키며 나아가는 그런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곤이온 도시에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저희들, 우리의 심령이 열려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겠나이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기회들을 주실 때 그 기회를 잘 붙들고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게 될 때 참 그 집안이, 그 자녀들이 자자손손 복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도 배척을 하고 귀한 것을 알지 못하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될 때 자신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도 수렁에 빠져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을 또 생각을 했는데 늘 주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참 선한 것을, 귀한 것을 또 바르게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삶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